이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의수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셨느니라. 차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느헤미야서도 이제 13장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두 주간에 걸쳐서 말라기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시가서를 따로 남겨둡니다만은 시가서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할 때에도 수요일 저녁에는 아마 시가서가 강의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을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시록까지 다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은퇴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참 좋은 목사님 오시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마산 사롱교회가 우리 에스라의 어머니 교회처럼 그렇게 노 목사님이 시무하시다가 70 정년이 돼가지고 은퇴하시고 후임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뭐 속된 말로 보따리 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육자를 못 구해가지고 애를 쓰다가 부산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심호하시다가 그분도 또 나이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시고 다행히 여수원 목사님이라고 애사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좀 섬기다가 지금 마산 사롱교회로 부임을 하셔서 아마 어제 날짜인가 이 취임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9월 5일 날 영남 에스라 관계되는 분들을 좀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좀 교제를 하자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튼 마산 소롱교회가 이제 정상적인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저희예요. 이제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아마 에스라하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노 목사님이 그 마산사랑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강 목사는 어떻게 하려나 이제 이렇게 아마 지켜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한 3년 남았는데 3년 하면은 신약 다 하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하게 되면은 후임 교역자가 잘 들어와가지고
대화 설교를 계속하면서 또 에스라 강좌를 계속하면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뭐 노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심무하셨던 무한교회라고, 그 교회도 노 목사님 떠나가고 나니까 그냥 뭐 강좌도 안 하고 음식도 전혀 가려 먹지 않고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3장을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구임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말씀사랑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제 13장에는 사실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오늘 제목을 그 주부에는 지난주일 제목이 그대로 쓸려 있는데,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할 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약속한 12년이 다 돼가지고 그냥 페르시아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귀한 공동체가 뭐 느헤미야가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다시 오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더 와보니까 그 못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했던 도비아란 놈이 그 성전에다 한 방을 떡 얻어가지고는 거기에 자기가 이제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사실 그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왜 레위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나 하니까 다 자기 마을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그 기왕 공동체로 하여금 11조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날 자꾸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하러 못 오게도 막는 얘기. 그 다음에 또 1차 기왕 공동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2차에 느헤미야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속옷 겉옷 다 찢고 머리털 수염 다 뜯으면서 그렇게 사회를 개혁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총독으로 통치하는데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또 애까지 낳았어요. 근데 애들이 이방인들 아스돗 방언은 할 줄 아는데 유다 방언은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구라도 큰 소리 못 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어떻게 변할지, 또 우리 자신들도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또 변할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13장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러면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서 8장에서 율법 낭독회를 한번 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낭독을 하다 보니까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본문의 내용은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총회에, 이제 하나님의 회인데 사실은 총회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총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이 신명기 23장 5절에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이제 신명기에 이 사건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7년마다 한 번씩 말씀을 낭독하여 주고 그들이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게 해라 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8장까지 100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그전에는 별로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또 고쳐가면서 개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덮어놔 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잘 돼가야 되는데 점점 못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회의에 영영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2절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역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올 때에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건 이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정확하게 율법책 그대로 봤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전 오전 시간에 성곽 낙성식을 하면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냥 즐기면서 찬송하면서 즐겁게만 지낸 게 아니고, 역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서 즐겁고 좋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지만은 좋고 즐거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같이 귀한 공동체에 섞여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니야,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우리가 몰수히 분리해야 돼. 여기 이제 몰수히라고 번역됐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은 모두.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콜, 모든, 완전한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분리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전에, 여기는 이제 앞전자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여기는 이제 성전 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하나님의 성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당시에 엘리야십이요, 사실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아주 가까이 지냈다 그 말입니다. 도비야하고 엘리야십 제사장하고 아주 친하게 가까이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다. 그래서 그런 사이였으므로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기름과 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거제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첫열매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열매, 과일의 첫열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와 거제물을 모아서 이제 창고처럼 쌓아놓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또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방인데, 이 귀환공동체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기 살기 위해서 밥 한 먹고는 못 살잖아요. 자기들은 농사는 안 짓고. 그래서 자기 전리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고, 느헤미야 12장 10절에는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엘리야십이란 사람이 그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도비야하고 아주 가까이 친하게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도비야는 이제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인데, 암몬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몰수히 분리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했는데, 이 도비야가 엘리야십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엘리야십이 성전의 한 방을, 이제 11조와 거제물을 두는 방을 비었으니까, 그럼 뭐 당신 여 와가지고 이거 사무실로 서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사실 도비야가 성전에다 한 방을 갖추고 자기 사무실을 차리는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도비야를 위해서 이제 엘리야십이 그 방을 하나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그러니까 20년에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2년 같으면 딱 12년.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에서 내 조상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되고 이렇게 됐다니까 하고 아닥사다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만은 그러니까 아닥사다 왕이 그러면 네가 할 일이 뭐겠노? 물어봤죠. 그러면 나를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장에는 기한만 정했다는 얘기가 있지 뭐 몇 년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니까 12년을 휴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12년 휴가 얻어가지고 딱 32년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 되니까 그냥 페르시아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느헤미야는 12년 약속대로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 당시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노호 목사님도 그냥 에스라는 연세가 많아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에스라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강의를 했더니만은 아양교회 사모님이 그 강의를 듣고는 목사님 에스라가 페르시아로 소환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근거가 있느냐 그런 기록에 근거가 있느냐 했더니만은 사모님이 만화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성경 만화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만화에 에스라가 페르시아로 소환당했다는 겁니다. 왜 소환당했느냐? 우리가 에스라서 9장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전부 내보냈잖아요. 그게 너무 무리였다는 겁니다. 뭐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들을 그냥 결혼하지 말라 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보냈는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만화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라를 소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라가 죽었다 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아닥사다 왕이 소환했을 것이다. 왜? 너무 이방 여인들을 함부로 돌려보낸 그런 무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소환당해 갔을 것이다. 이래 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에스라는 죽었든지 소환당했든지 없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 귀한 공동체가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을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건데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온다면은 최소한도 한 5, 6개월 걸립니다. 바벨론에서 오는 것이 에스라가 온 것이 4개월로 왔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그 엘람 수산성까지는 또 더 머니까 그래서 한 5, 6개월을 잡는데 그럼 느헤미야가 가는데 한 5, 6개월 돌아오는데 한 5, 6개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 아닥사람한테 아이고 내 잘 있다가 왔습니다. 왕이요 또 휴가 좀 주십시오 이라고 금방 돌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몇 개월 또 아닥사 왕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지내다가 이렇게 온 것이 거의 한 1년 반 내지 2년이 지난 세월
그 세월 동안에 예루살렘은 이제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왕 32년에 내가 아닥사왕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했는데 며칠 후가 몇 달이 됐는지는 몰라요. 우리처럼 뭐 한 2,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다시 휴가를 얻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휴가를 얼마 얻었다는 얘기도 없고 아예 느헤미야는 돌아와서는 영원히 페르시아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정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품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원칙대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이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이 아바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도비야가 사실 거기에다가 성전에 방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편지를 이제 그 유다 사람들도 도비야도 느헤미야에게 편지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몇 번 편지를 주고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귀한 공동체가 도비야가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비야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느헤미야서 6장 19절에 읽어보면은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가 이제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이제 귀한 공동체가 도비야가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겉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십도 거기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엘리야십 가문하고 도비야 가문하고 이 사돈을 맺고 그리고는 이제 워낙 이 연락이 있다, 친하게 지내니까 방을 하나 도비야에게 내준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프리메이슨과 같은 그런 도비야예요. 여러분들 프리메이슨이 천하의 악당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적십자사를 통해 가지고 참 세계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적십자를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십자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요 꼭 세금처럼 거두잖아요. 그래서 지로 용기를 다 집집마다 다 보내가지고 얼마 내라. 우리 교회도 꼭 보면은 처음에는 뭐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얻으면 어느 날부터 50,000원씩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뭐 5,000원씩이라도 얻으면은 요즘은 가정마다 다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세금 쪽지처럼 날아오는데 이거는 안 내도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유튜브에 막 몇 사람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메이슨이라는 그 단체를 알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적십자 회비를 안 냅니다.
차라리 따로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이렇게 하지. 뭐 꼭 적십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길게 하고, 자기들이 11조 내는 거 우리는 막 꼬박꼬박 11조 다 낸다 막 하고 사람들에게 늘 입으로 자랑하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야도 마음속으로는 느헤미야를 치고자 하고 없애자고 하고 느헤미야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비야가 선하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또 자기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악당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 도비야를 어떻게 해야 될꼬 그렇게 근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뭐 그 방에다 사무실을 차려놓은 그 사무기구들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9절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회의 기명이 그릇이죠. 그 이제 성전에서는 그릇들 기구들이죠. 그리고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 오는 기간이 한 1년 반 내지 2년쯤 걸렸다 손 치더라도 에스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떠났든지 뭐 아닥사다 왕에게 귀환되어 갔든지 이렇게 된 형편에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율법을 읽을 때는 참 뭐 언약을 세우고 인까지 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한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율법을 다 잊어버렸는지 아예 노골적으로 안 지켰는지 11조도 내지 않고 거제물도 내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신앙생활 하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데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도비야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선한 생활을 하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다가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 못된 생각들 하게 된다면 그 사람 구원 얻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명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10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을 안 줬다 그 말이죠.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 밭전자 마을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밭이 있는 마을로 도망하였기로 사실은 이제 도망한 건 아니죠. 자기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을로 가서 그 땅에다가 농사라도 짓고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갔던 이유를 이제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 다 자기 전리 마을로 갔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 다 다시 오너라 해가지고 성전을 봉사하게 합니다.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고지기는 창고지기, 그래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나안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그러면 이제 이 셀레마나 부다야는 창고지기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따나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나는 버금을 삼았다. 버금이 뭐냐 하면은 둘째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고지기, 이 사람은 버금은 둘째 창고지기, 부창고지기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창고지기, 부창고지기가 레위 사람들에게 11조 다 모아가지고는 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딱딱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분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14절. 느헤미야의 간단한 기도가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나의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선을 행했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게 보상하소서. 뭐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저는 아직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얘기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13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 13장까지 있는데 13번 나오니까 뭐 한 장에 한 번씩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없는 장도 있고 두 번 있는 장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꼭 이렇게 뭐 성전에 와가지고 길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모범적인 인물이 성경적으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술터를 밟으면 이제 포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쫙 짜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참기름 같은 것도 깨를 볶아 가지고 찍어 가지고 그 천에다 사 가지고 이렇게 꼭 밟아 가지고 그 지렛대 형식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기름을 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술터를 밟아요. 그래서 밟아서 이제 포도주를 짜는데, 밟고 공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밥에 먹는 것도 불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솔직히 어른들이 차를 타고 차비 낸다고 그렇게 차도 안 탔어요. 주일날 차비 써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차비 내는 거는 보통이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저도 그렇고 예사로 뭐 사먹는 건 보통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느헤미야 때에 이렇게 안식일에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에 내가 팔러 오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을 하느냐.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이 모든 재앙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겨우 70년 생활하고 귀환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또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려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셨다가 우리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우리가 그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고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금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지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저녁 해질 때쯤 요즘 같으면 한 6시쯤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그러니까 이제 6시부터 점점 어두워지는데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그래서 이제 어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는 안식일에는 성문 미리 닫아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성에 뭐 팔로 못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20절 장사들과 가격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는 안식일날 팔로 와가지고 문이 닫혔으니까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21절 내가 경계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워낙 강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안식일에 더 이상 팔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뭐 요즘은 이제 주일에 뭐 써먹는 거 보통이고 뭐 이렇게 보통으로 하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참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신 차릴 텐데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앞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심판 안 하셔요. 남을 뭐 때려 죽여봐요. 법이 처리하지 하나님이 뭐 우리를 어떻게 심판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반절에 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앞에 일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 일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지도했던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방 여인과 또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24절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아예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두어 사람을 때리고 개역개정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저주는 말로 했겠고 그래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행사한 것은 그 사람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뭐 주먹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목사에게도 이런 고난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성도들 중에 막 영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막 가가지고 막 한 방 쥐받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좀 겁을 안 먹겠나.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목사 그 자리에서 고발해야 돼. 그러면 또 이제 벌금 내고 징역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그만큼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하반절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로 너희 아들들에게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기 진짜 저희가 너희는 유대인들이고 저희는 이방인들이에요.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사실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이 타락한 장관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지혜까지 그렇게 줬는데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다니. 그러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 27절 저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고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도 호론 사람이라는 걸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아도 암몬 사람이니까 이방인이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됐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쫓아내서 나를 떠나게 했다. 그리고 29절에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어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마지막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처음 익은 게 뭐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 이제 거제물이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율법의 말씀대로 지도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이렇게 내가 잘 지도했으니까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잘했잖아요. 근데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사이에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뭐 누구 눈치 보고 할 것 없습니다. 사실은 그 유다 왕들 중에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요아스 왕이 그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7살의 왕이 돼가지고 잘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다른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도 이방신들을 섬깁시다 해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충고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요아스의 왕의 고종 사촌이에요. 총수로 따지면 고종 사촌인 그 스가랴를 이제 왕에게 보냈지만은 이 고종 사촌이고 대제사장이고 또 자기 생명의 어린이잖아요. 요아스의 생명의 어린인 그 자기 고종 사촌 형이 왕에게 충고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스가랴를 때려 죽여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잘했는데 요야다가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범죄했던 요아스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요아스 같은 마음이 변하는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